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한결같은 저희의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힘차게, 은혜롭게,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정을 주님을 생각하며 맡깁니다. 올바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마무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선하게 열매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마무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주께 능력을 구하오니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모든 환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자리, 가정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시는 복된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 올 한 해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던 어떤 역할을 하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고 무럭무럭 자라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서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희망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가정 속에 평강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이 있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도전할 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씩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일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터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때에 어두운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나쁜 생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늘 주께서 허락하시는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선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일터의 어려움도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그리고 열리고 또 새로운 과정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옵소서. 복된 열매가 일도 속에 있게 하셔서 올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큰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복의 통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시간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시고 불의가 물러가게 하시고 불안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정하여 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다시 일취월장 힘차게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날개짓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 마음속에 모든 불만과 불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라앉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자신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주의 말씀이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에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오늘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희망으로 살게 하시고 희망이 영혼 속에 깊게 뿌리내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개봉한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큰 계약을 앞두고 차를 타고 그 계약자에게 다가가는, 운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면서 터널 속에 있던 모든 차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갇힙니다. 처음에 주인공은 계약 시간을 늦으면 내가 계약할 수 없는데 하면서 굉장히 다급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대의 구조 활동이 난관에 부딪힙니다. 여기저기서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외부와 차단이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다급했고 당황했지만 이제는 살 가망성이 없구나 느끼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다양한 형태로 희망의 신호가 주인공 쪽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라디오에서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중이다 라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먼 발치에서 들려오는 사랑 음성소리가 들립니다. 또 폭파, 그러니까 발파하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뭔가 우리를 구조하고 있다, 구조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갖고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결국 모두 구조를 받게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환경 문제였습니다. 상황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희망을 품으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극복이 되면서
그 사람이 구해지고 새롭게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 희망이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영화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 예언자 가운데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복귀한 후에 약 100년 정도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부르셔서 예언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말라기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 특히 다윗의 후손에게서 세상을 구원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을 많은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비록 처음에 직접 이 예언을 들었던 백성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났지만 그 후손들이 그 선조들이 받았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시대에 아니면 우리 다음 시대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희망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시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더 악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 나라는 계속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이게 힘이 계속 강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그 예속되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왔고 이스라엘 땅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본인들은 페르시아 국가 밑에서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또 페르시아를 공격하는데 그 나라조차도 결국 헬라 제국인데요. 결국 자기들이 더 힘들게 하는, 더 고통받게 하는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100년이 지나도 가진 것이 없고 뭔가 좀 경제적으로 계속 힘든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하는데 반대였습니다. 또다시 타락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불의를 일삼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그게 헌금이든 어떤 자기 시간이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서 마치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아무나 만나서 또 살고 이러면서 가정이 회파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방 민족, 곧 비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망가뜨렸습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의 나라, 질서가 깨지는 나라로 계속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도 잃어버렸고 희망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과 자신들을 멀리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에 깊게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의 마음과 같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지금 나는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자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올 것이다. 탄생할 것이다. 분명하게 강조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는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실 때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었는데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야곱은 어린 나이에 본인의 잘못 때문이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노숙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잡니다. 돌베개를 잠잤다. 완전히 광야에서 허허벌판에서 잠잤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당시 야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말 그대로 노숙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지금서부터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일정 부분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평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믿고 결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길을 담대하게, 활기차게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야곱의 후손들 아니냐. 야곱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약속했을 때 야곱은 믿고 결국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야곱의 후손으로서 나를 왜 불신하느냐. 내 약속을 왜 의심하느냐. 내 약속을 믿고 내 약속을 붙잡는 사람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잘못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신뢰하라고, 당신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그를 대하는 마음이 한 번도 이중적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굳게 붙잡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언약을 통해서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주변 상황을 더 온전케 세워주실까? 우리는 기대하면서 계속 우리 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기도를 하면서, 또 어떤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이때 그 약속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약속을 분명히 해주실 때, 나에게 이런 희망을 주시는구나. 이런 약속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을 해주시는구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씩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우리는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땅만 쳐다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다. 약속하셨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매일매일을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주변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주께서 주신 약속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고 올 한 해 힘차게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